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한숲의 우리 가족들을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죠. 특별히 부활절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왜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지를 또 함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사랑하는 한숙 가족들과 예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은 의외에도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신비한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엿새 전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 마리아였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최초의 증인은 과연 누구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부활 신앙이 아주 귀한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주님께서 계셨던 그 동굴 속에서 미리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육체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더듬어 보지 않고 믿은 신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제자 중 하나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의 부활 신앙은 도마의 보고 믿은 신앙보다 더 복된 신앙, 즉 보지 않고 믿은 신앙의 첫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 더 복된 믿음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요한의 신앙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그 몸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승귀하심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자요, 사도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님께서 미리 그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이 시작한 바로 그 앞장 19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즉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므로 그날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그랬는데 여기서 무덤이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아리마대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었던 새 무덤이었고요. 예수를 거기 두니라는 것은 운명하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가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주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아침 새벽에 다른 두 여자와 함께 무덤에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AD 30년 4월 8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계산해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 즈음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무덤에 찾아왔던 두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들을 먼 발치에서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함께 했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될 때 이 여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동안 그들은 애를 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나팔이 울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첫 새벽에 나온 이유는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잘 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카락도 감람유를 발라서 곱게 빗어서 단장한 다음에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유월절 시작 직전에 받은지라 너무 시간이 황급해서 미리 그 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신 그대로 세마포에 둘둘 쌓여서 무덤 속에 황급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두 여인의 마음속에, 그 두 여인의 깊은 곳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 기름 한 방울 묻혀드리지 못했다니. 지난 이틀 동안 내내 괴로워하던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빨리 가서 세마포를 다시 풀어서 예수님의 온몸을 다시 기름으로 정성스럽게 발라서 좋은 장례를 치러드려야겠다 생각하고는 지금 동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이들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 이 무덤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걱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무덤을 썼는데, 보통 서민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 그러니까 이 평평한 그 무덤을 썼고요. 부자들은 다른 형태의 무덤을 썼는데 수평장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수평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의 바위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는데, 주로 이 무덤은 가정묘로서 할아버지 시신을 집어넣고 그 위에 세월이 가면 아버지를 집어넣고 그 후 계속 식구들의 시신이 들어가는 일종의 합장묘입니다. 따라서 이 동굴 무덤의 입구를 완전히 봉해버리지 않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지방 홈을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커다란 연자맷돌 같은 동그란 바위를 깎아서 문에 올려놓습니다. 홈을 팠기 때문에 경사문으로 쭉 올리면 열려지고요. 놓으면 도로 굴러내려와서 무덤 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놓여있던 당대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굴 무덤 문은 남자 장정 서너시 거꾸로 그 돌문을 들어 올려야 겨우 열 수 있는 큰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셋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동굴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상 갔더니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가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측에서 빗나간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측에서 빗나가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사실 대신에 그 나름대로의 상상이 자리를 대신 잡습니다.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녀는 그 길로 달려 내려가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오해죠. 무덤의 현실은 마리아의 판단, 아니 마리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은 반드시 시체로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체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그날 아침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예수를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5일 전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5일이 지난 다음에 그토록 분노하고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호산나라는 외침이 이야기하듯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의 실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 나름대로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결과를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스스로 만든 좌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실상은 이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실상은 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와서 돌을 굴려냈다. 주님이,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골고다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주님이 죽으실 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지진이 생기면서 동굴 무덤이 열렸다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하나님께 임하실 때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도 진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뒤에 가면요, 빌립보 감옥토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임봉이 저절로 풀렸고 돌무덤이 열렸는데 이 모든 일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사건, 즉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사실도 모르고 여인들은 서로 걱정하면서 동굴 입구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굴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 여자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돌아가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에게 예수의 시신 분실 사건을 맨 먼저 알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무덤에서 떠났다. 어디 두었는지 그가 알지 못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두 사도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라고 하였고요.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라고 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 앞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젊은 요한이 늙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아주 역사적 사실성과 현장성이 풍부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은요,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워낙 조용하고 또 내성적이고 묵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돌적으로 이리저리 뛰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동굴 무덤 앞까지 먼저 와서도 선뜻 들어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세마포 놓인 것만 보고서는 들어가지 않고 뒤따라오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늦게 도착해서 무덤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베드로는 두 가지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요, 6절에 보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아주 사건 현장에 독특한 두 가지 사건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두 개의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사건 현상을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얘기했을까? 왜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여기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세마포가 놓였고를 할 때 이 놓였고라는 단어적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상태로 그대로 폭 가라앉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세마포 그 안에 쌓여있던 예수님의 몸이 마치 증발된 것 같이 사라져서 똘똘 뭉쳤던 상태에 그대로 조용히 싹 가라앉았어 이 말입니다. 매미가 껍질을 벗은 흔적처럼 마치 온몸을 뚫뚫 감은 형태 그대로 이 세마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가 놓인 현장의 모습이 도저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훔쳐갔다면 함께 가거나 뜯어냈겠죠.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 몸과 목 이 부위만큼 떨어진 곳에 그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똑같이 폭 내려앉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너무 이상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뭐지?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 현장의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는가? 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온 사람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며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도 요한은 들어가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들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즉각 이 특징적인 두 사건 현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유심히 보고는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요한보다 현장을 먼저 도착했지만 그 자리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만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만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만큼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머리가 베드로보다 더 좋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머리가 좋아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뇌의 명석함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일들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이 무덤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안목과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아간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그런 태도로 진리를 찾아간다면 부활을 믿는 분들은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믿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이유와 목적은요, 요한이 무덤 안을 살펴본 것과 같은 눈과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진실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의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현장성에 기초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었다. 그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결코 어떤 환상이나 신비가 아니었다. 요한은 역사의 현장을 보고 믿은 신앙이었고 그 현장에서 즉시 깨달았던 역사적 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입니다. 이런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부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도 있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모두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부활했는가? 원래 그들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들의 몸은 다시 부활했어도 다시 병들고 또 죽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고요, 소생입니다. 소생한 사람은 얼마 있다가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주님은 옛날 몸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하늘에 속한 부활체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면 지상에 있던 원래의 몸 같지 않고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증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부활한 몸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이나 천사의 몸과 방불하게 변할 때 우리도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몸이 아주 신비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던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만일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혼의 귀한, 그냥 영혼이 오랫동안 살아있다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일부러 생선을 달라고 해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죠. 잡수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도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처럼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확실한 육체인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몸을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또 성경에 보면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과 함께 막 동행하며 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식사까지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때 그들이 눈이 맑아져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 누가복음 24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동굴에서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데 네가 왜 우느냐 하니까 주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를 못 찾아서 울어요 라고 하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20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의 모습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어서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인 줄로 깨닫는 그런 몸으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 금발의 파란 눈의 사람,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 계열의 분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워낙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 모습은 유럽 기독교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다른 모습이셨죠. 원래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동 사람의 얼굴이셨을 겁니다. 유태인 얼굴은 매부리 코에다가 눈과 머리카락이 까맣고 또 피부도 까무잡잡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사람의 모습이셨을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중동 사람에 아주 가까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는 예수상을 흑인상으로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그 육체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련히 거룩한 몸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면 못 알아보듯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 몸이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질적으로 변화하신 데다가 그 질적인 변화가 너무 신비해서 그들은 가까이 있지만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새벽에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나 얼굴에 싼 수건을 풀거나 뜯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질적으로 변화해서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쑥 뚫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폭 가라앉은 거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고요. 아마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에서 추정하는 그런 물질 이상의 더 거룩한 질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세마포나 수건 같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즉 뜯거나 벗어버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의 한 구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칼을 휘두른 적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혼의 귀환도 옛날 몸으로 소생한 것도 아니듯 하나님 나라는 어느 우주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당신의 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을 때에야 그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폭 가라앉은 세마포와 얼굴 수건은 예수님의 몸이 전혀 다른 천상의 몸으로 덧입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현장의 증거들을 보는 순간에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손으로 더듬어 보거나 만지지 않고 믿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 기록한 도마의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나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은 오늘 20장 그리고 2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기록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사복음서에 보면요 11번에 걸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00명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20년 후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AD 50년경에 쓰였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반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AD 50년경에 무려 250명이나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0명이나 아직도 그것을 본 사람이 눈뜨고 살아있으니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이처럼 그 역사적인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쓴 철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초대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한 AD 50년경에 발견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중간에 어떤 불확실한 구전설화나 신비한 전설이 끼지 않게 부활 사건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어떤 종교 가운데서도, 종교 문헌 가운데서도요, 종교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지 바로 몇십 년도 안 되어서 그 사실이 기록되어서 옮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석가모니에 관한 기록도 최소한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200년 후에야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그래야 그 중간에 신기한 구전과 신비한 전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아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만 기록되어 있고요. 특이할 정도로 이 역사적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너무 특이한 한 가지 기록은 부활하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이 기록은 그 사건의 발생 일시로부터 불과 20년 후에 최초로 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생생한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는 기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록 당시에 서로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 가치가 분명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성이죠. 여러분, 역사학자 중에 E.H. 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책 읽어보셨을 텐데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어야 한다. 사실성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성 외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너무 깊어서 후대의 역사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이것을 그는 역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객관적 사실 위에 역사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적 기초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절망 앞에서는 희망, 죽음 앞에서는 생명, 좌절 앞에서는 용기 등 수많은 의미로 번역해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부활의 의미는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분명히 살펴보면 부활만큼 역사적 사실성이 분명한 기록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태반이 살아있는 지금 나도 그 사실을 본 목격자로서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직접 쓰니 너희들도 가서 물어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으로 겪고 역사적 사실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 교회의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기 전에 이미 그 무덤 속에 있는 증거들을 보고 믿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와 그 머리수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믿음은 주관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라면, 오직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일종의 종교 철학에 불과하거나 혹은 신념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를 위해서 누가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머릿속에 주관적인 종교적 가치나 일종의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그분의 사상이나 가르침 혹은 그 생의 의미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어떤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팩트,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시공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의 제자는 모두 갈릴리 어부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성상문이나 사육신이나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치사나 선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다 도망갔던 소인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 순교했죠. 온몸에 껍질이 벗겨져서 불꽃 속에서 사자 입에 물려주고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신념 때문에 죽고 사는 지사, 선비, 철인이어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신념을 전하려 흩어져서 그렇게 죽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제자를 변화시킨 것은 결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그들은 학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사건이 그들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온 생애를 바쳐서 이 소식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만났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랍비오 선생으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증거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는 전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갖고 있는 좋은 철학,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극히 일부분을 구성할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존 서트 목사님은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언의 자리에는 한결같이 자기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피로 도장 찍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또다시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피로 도장을 찍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기의 피로 기꺼이 도장을 찍기를 원하는 진실한 증인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계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할 인생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사상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 믿은 사도 요한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역사적 부활, 그리고 역사적 부활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셨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